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입니다.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자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나타난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생명의 터전이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생명의 기반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이 태양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율법에 인도되어야 함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전반부는 천지 창조와 연관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강조하는 애를 사용했습니다.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측면과 관계된 여호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9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진 단일한 시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편 19편의 장르에 대해서는 찬양시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원시는 창조와 자연의 질서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문화된 율법에 내재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무한한 신성이 우주 만물 안에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9편은 그 내용에 의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해서 1절과 2절은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자연 계시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 다윗은 자연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지혜를 계시해주는 피조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 세계는 특별 계시와는 달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지식을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광을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계시적 활동이며 신적인 창조의 결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자연적인 계시의 활동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해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엄 있고 웅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해를 지은 날은 네 번째 날입니다. 해, 달, 별, 1월 성신을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물도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는 바로 햇빛을 통해서 농사가 되고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빛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해의 광채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햇살이 떠오르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서 강물이 다 얼었다 할지라도 눈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그 열에 의해서 모든 얼음은 사라지고 눈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의 역할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태양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적정 온도를 계속해서 내뿜어야 하고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인류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태양을 잘못 이해해서 신으로 섬기고 태양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도 햇빛을 받고 선인도 햇빛을 받고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이 태양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연의 계시적인 활동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습니다. 공기도 모든 사람이 함께 마시고 살고 피도 바람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 계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 절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알 수 있도록 다 계시를 해 놓으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계시의 보편성은 세계 복음화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연의 보편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인류에게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의 효력과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실체와 예배자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예배자의 반응입니다. 11절에서 14절 정결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단락에서 자연 세계 속에서 태양의 역할과 견주어 인간 생활 속에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이 율법은 인간의 영혼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신령한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율법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충족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충분한 지혜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계속해서 다윗은 율법이 바른 교훈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 불변의 진리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없이는 결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해가 모든 길을 밝혀주듯이 율법은 행복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영원히 유일한 안내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접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죄입니다. 11절에서 13절 죄는 엄밀한 것이든 고의적인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율법은 무서운 죄의 참상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의롭게 만드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